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교회 성경 공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이 교회 교회지기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교회.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야기로 본 새가족 성경 공부의 마지막 그 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강 4과입니다. 만남의 기쁨을 전하는 삶. 예, 오늘의 제목은 만남의 기쁨을 전하는 삶입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주제를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고 좋았던 것을 전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전도라는 겁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얘기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다. 환자지요? 환자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 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 환자에게 복음은 뭘까요? 환자에게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병을 나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그런 의사가 있는 병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에 의해서 그 병을 낫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쁘겠죠. 그 이후에 혹시라도 자신과 비슷한 병이 걸린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당연히 그 소식을 전할 겁니다. 내가 아는 분이라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병에 걸린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그 병원이나 그 의사를 소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좀 너무 바빠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소개하지 못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반대로 누군가가 굉장히 뛰어난 의사를 알고 있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알고 있는데 그분을 소개만 시켜줬어도 내가 가서 병이 나았을 텐데 그 소개를 못 받아서 내가 좀 더 병이 심하게 되었거나 혹시라도 잘못됐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가족들이.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좀 그런 방향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죄인에서 영생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심판받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그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바로 전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까요? 상당히 전도를 어려워하죠. 왜 전도를 어려워할까? 그것은 아마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전해도 그분이 교회 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새신자 초청잔치를 하는데 내가 교회 오라고 전단지 나눠주고 막 이렇게 공들였던 사람이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를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와야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도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분을 데려오는 것이 성공한 거고 내가 100일이고 1000일이고 계속 전해도 그분이 교회 안 오면은 우리는 전도에 실패한 것인가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되겠죠? 이분이 예를 들어 불신자라면 이분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가, 예수님은 지금 실상 보이지 않잖아요. 실상 보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사람의 삶이 만약에 엉망이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소개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지금 자세히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 죄입니다. 죄. 예. 예. 이분이 뭐 한 손에는 전단지를 들고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들고 있지만 실상 이 사람 삶이 엉망인 거예요. 막 죄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걸 갖다가 이 전도의 대상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됐고 너나 똑바로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지마. 오지마. 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것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을 줘야죠. 아니 삶이 엉망진창인데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뭐 지 삶도 엉망진창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만화처럼 그래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때에 그래 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아까 서로 사랑하라와도 같은 맥락이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에 그때에 내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저 사람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가 봐.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인가 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봤던 두 성경 구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삶에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내 삶 속에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분명히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할 거거든요.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막 서로 사랑하고 막 그 안에서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니까 신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갖고 사느냐 물어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함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죠.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신분, 인종, 지위, 그 사람의 위치,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거, 노인이냐 젊은 사람이냐 아무것도 따질 것 없이 남녀 구분 없이 믿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될 수 있고 멸망치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내 삶이 어떤지를 은연중이라도
짧게라도 길게라도 바라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전단지 들고 나가서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낼 때에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 조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 모습이란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하든 내가 잘난 사람이든 내가 못난 사람이든 내가 연약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마지막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아멘. 예, 오늘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20주였죠? 예, 우리 총 20과를 했기 때문에 20주였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쭉 이렇게 복습처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의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조금 작은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번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